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12장 1절부터 8절까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말씀인 이 12장서부터는 생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내용인데, 이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15장까지 하고 16장에 마무리 인사를 함으로써 로마서를 마치는 그런 형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12장을 이제 생활을 시작을 하면서 12장 1, 2절은 전체 이 생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전체적인 총론이라고 해야 되나요? 총주제라고 해야 되나요? 전체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거룩한 산 제물로 너희 몸을 드려라, 신령한 영적 예배를 드려라 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3절서부터 개별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야기를 하면서 1절을 보면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해요. 이 그러므로라는 말씀은 가깝게는 어제 말씀 33절로 36절을 받는 말이고, 좀 멀게 보면은 1장부터 11장까지 전체 기독교의 교리를 받는 그런 말씀이죠. 이 바울의 서신을 보면 로마서뿐만이 아니라 에베소서든 빌립보서든 이런 서신들을 보면 교리를 끝내고 생활로 들어갈 때 이 그러므로로 시작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건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기독교인의 생활이 교리하고 동떨어진 그런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교리에서부터 나오는 삶인 것이지, 교리는 교리고 삶은 삶이고 이렇게 말하지는 않는다. 흔히 이제 현대 그리스도인들, 현대 기독교인들은 교리는 관심 없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평신도들 중에서 교리는 관심 없다. 근데 여러분, 교리에 관심이 없다 그 말은 기독교에 관심이 없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거는 어떻게 사느냐는 불교에도 있는 것이고 유교에도 있는 것이고 종교 없어도 있는 것이지. 사람이 그렇게 사는 법이 아니여 하고 옛날 그 나이 먹은 노인네들이 젊은 사람들한테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사는 법이 아니여, 다 사는 법이 다 있는 거죠. 근데 그 사는 법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어떤 사람은 유교에서 나왔고 어떤 사람은 불교에서 나왔고 무신론에서도 나오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교리는 관심 없다는 말이 멋져 보이지만 그건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는 용어입니다. 근데 그런 말을 무식한 분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좀 사회적으로 양식도 있고 지위 지식도 있고 좀 똑똑하신 분들도 그런 말을 해요. 그게 얼마나 무식한 소리인지를 모르고. 그럼 기독교인이 아닌 거죠. 교리하고 상관이 없다면. 기독교 교리가 뭐죠? 기독교 교리를 이렇게 다양하게 말하면 방대한 여러 권의 책으로 설명을 해야 할 정도로 많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한마디로 구원이잖아요. 근데 구원하고는 나는 구원에 관심 없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교리에 관심 없다는 말은. 교리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목사만큼 아니고 신학자만큼 아니더라도 적어도 성경이 말하는 교리에 관심을 가져야죠. 그게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가 며칠 동안 봤던 것이 교리 아닙니까? 교리에 관심이 없다는 말은 결국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관심 없고 12장부터만 관심 있다 이런 말하고 똑같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교리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교리를 신학교 다니면서까지 배울 필요는 없지만 성경에 나오는 이 구원. 그래서 그러므로라는 말은 그 앞에서 말한 교리가 그런 것이니까, 그렇다면 그 교리에 따르는 우리의 삶의 반응은 무엇이냐,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 표현 중요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앞에 1장부터 11장까지 교리 전체를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한 건데 그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말한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가지고 너희에게 권한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 구원을 받았다가 교리라면 그 구원받았다를 한마디로 말하면 그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았다. 그런 이야기예요. 내가 접붙임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이에요. 내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에요. 성령이 나에게 임한 것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결과이다는 말이죠.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신 것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결과인 거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가지고 너희에게 지금 몇 가지를 요구하겠다. 이렇게 살으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 자비라는 말을 은혜라고 바꿔도 되고 긍휼이라고 바꿔도 되겠지만 그 은혜와 긍휼과 자비하심을 모른다고 하면 그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왜 나왔지? 뭐가 1장부터 11장까지가 뭐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는 거지? 라고 실컷 로마서를 읽고 듣고 난 다음에 그렇게 말을 한다면 1장부터 11장을 다시 읽어봐야지 하나도 못 배운 것이죠. 그 안에서.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너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은 자라는 것이 분명하다면 이제는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게 1, 2절에 너희 몸으로 영적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영적인 몸으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를 12장 3절서부터 13절에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삶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핵심이 내일 말씀인 9절 10절의 사랑이죠. 그리고 12장 14절서부터 13장 7절까지는 세상 속에서의 삶을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핵심이 12장 8절로 10절에 그러니까 13장 8절로 10절 12장 9절 10절이 핵심이고 교회 생활은 세상 속에서의 삶의 핵심은 13장 8절로 10절이에요. 그러니까 비슷하죠. 지금 9절로 10절, 8절로 10절, 12장 10절. 그런데 이 세상 속에서의 삶의 자세에서도 핵심은 12장 8절로 10절의 사랑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흐름인데 그 중에 1, 2절 다시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드려라 그래요. 여기서 이 몸, 성경 공부할 때 이 몸 이야기를 양육반 암송 올 때 제가 설명을 오랫동안 하는데 이 몸이라는 말이 소마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몸뚱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몸뚱아리를 포함한 우리 몸뚱이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전 영역을 소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흔히 전인격이라고도 그렇게 번역을 하기도 하고 삶, 생활 이런 것들이라는 거. 우리 너희 몸을 드려라 이 말은 너희의 삶을 드려라. 너희의 생활을 드려라. 너희의 존재를 드려라. 라는 그런 말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품, 우리의 말, 소유, 재능, 인간관계, 일터 이 모든 것이 나의 전 존재요. 내 생활인데 이것을 드리는 것이 너희 몸을 드려요. 그래서 요 12장 1, 2절을 생활 예배라 그러죠. 그러니까 예배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렇게 함께 모여서 드리는 공동체의 예배가 있고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개인 예배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드리는 것이 끝난 뒤에는 우리가 가정과 사회와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생활 예배가 있다고. 적어도 이 세 가지 종류의 예배에서 바르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공예배만을 예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개인적인 예배가 없고 혹 개인적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릎 꿇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삶 속에서 이 예배가 우리는 너무 부족합니다. 생활 속에서 너희 몸을 드리는 삶을 드리는 예배
그래서 이것을 우리의 몸을 생활로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산제물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 산제물이라는 표현에서 산이라는 말은 구약의 제사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구약의 제사는 뭐죠? 죽여서 드리는 제사예요. 동물을 죽여서 피를 뿌리는, 그리고 몸을 태우고 하는 그런 제사예요. 그래서 구약의 동물을 죽이는 죽인 제사하고 반대쪽에서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생활을, 살아있는 삶을 드린다. 그래서 산제물로 드리라 그러는 겁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영적 예배다 그래요. 영적 예배다라는 말은 신령스러운 예배다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영적 예배 그러면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뭔가 신비한 일들을 많이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엄청 뜨거운 열기 가운데서 막 사람들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틈을 주지 않고 막 몰아붙여서 뜨끈뜨끈한 그런, 저는 그 생각할 틈을 안 줄 정도로 사람들을 막 잡아 끌어가는 건 좋은 것이 아니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거는 마취시키는 것이지 정상적인 예배나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건 아편 같은 거죠. 가능하면은 생각하면서 예배드려야 돼요. 하여튼 간에 사람들은 그런 걸 신령한 예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영적 예배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생활 속에서 크리스찬답게 살아가는 걸 영적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다움이 드러나는 생활을 산다는 거죠. 직장에서도 저거 예수 믿는다는데 보면은 맨 지 이익만 챙기고 못된 짓이란 못된 짓은 다 하고, 높은 사람 앞에 한 사람 흔히 그런 말로죠, 꼰지른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몰래 높은 사람 만나가지고 누구는 어떻게 그걸 보거나 하고 그러는 사람이라고 손가락질을 받는다면 그 사람이 주일날 와서 얼마나 예배를 손들고 난리를 치며 아멘을 하며 예배를 드려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 사람 예배 안 드리는 겁니다. 삶 속에서 크리스찬으로서 예배가 없으면 공예배도 의미 없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드린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할 때 이 드린다라는 말은 사용된다라는 말이에요. 살아있는 제물로 거룩하게 사용되어야 한다.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안에서도 그래야 되지만 교회 밖에서도 예배자로 살아야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제물처럼 사용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1절에 이것을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죠. 사는, 크리스천으로서의 바울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그래요. 이 고백을 우리도 해야 한다고요.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일어나서 나가면은 예배 시간만 딱 지나면은 교회 밖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까지도 믿는 자 같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 밖에 나가면은 뻔한 거죠. 그 사람 어떻게 사는지. 근데 바울은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그래요.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보여져야 하는 거죠. 일부러 외식적으로 그러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게 외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외식적으로 해가지고 되지가 않습니다. 한 번은 되겠지만, 어떻게, 매 순간 그게 되겠습니까? 자기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체질이 되어버리지 않으면 그건 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불편해서 못 살죠, 그렇게. 근데 그것이 예수 믿어 거듭난 사람이 되면 의식적으로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아도 사는 것이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받은 사람의 특징인 거죠. 이거는 내가 애써 살려고 안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안 되는 사람은 그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이니까 그게 안 되는 것이죠, 사실은. 물론 인간의 애써 노력이 필요 없다가 아닙니다. 초신자 때는 애써 노력도 필요하지만
예수 믿은 지 20년 된 사람이 40년 된 사람이 그게 의식해야만 된다라고 하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건 저절로 된 체질이 그렇게 돼야 하는 것이죠. 그죠? 지금 이 드린다라는 말이 사용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그리고는 2절을 보면 그럼 어떻게 해야 그렇게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가 있는가의 그 방법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너희는 2세대를 본받지 말고가 첫 번째예요. 이 2세대라는 말이 영어 성경을 보면 to the pattern of world라고 되어 있어요. 이 세상은 패턴이 있다. 이 패턴이라는 것이 참 재미있는 것이에요. 어떤 일정한 유형이 있다라는 말인데 패턴이라는 말은 어떤 유형이 일정한 어떤 원리에 의하여서 세상이 돌아가요. 작동되어지는데 거기에다가 나를 집어넣어서 세상과 똑같이 나를 붕어빵처럼 찍어내려고 하는 것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과 같은 삶을 살지 않으면 왕따를 시키고 막 불안해지고 그래서 그렇게 살아야 하고 모든 엄마들이 그러는데 나만 안 하면 내 새끼 잡을 것 같고 뭐 이런 어떤 패턴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세상의 패턴을 본받지 않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영적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그리스도인들의 첫 번째 방법이란 말이에요. 세상을 따라가지 못해서 안달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산제사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죠. 이게 산제사가 삶인데 그래서 세상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래요. 그러면 이 세대의 특징은 뭐냐? 그게 요한 1서 2장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딱 이 세대의 특징 세 가지를 그렇게 지적을 했어요. 이 세 가지지만 사실은 두 가지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은 정욕으로 묶여 있어요. 세상의 특징은 욕심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욕심을 부리는 목적은 자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러니까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내 새끼를 공부로 잡아요. 잡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이 공부를 꼭 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뭐 국가 사회에 이바지를 하고 뭐 이런 것이 아니에요. 아이의 행복을 위해서도 아니에요. 가만 보면은 잘 먹고 잘 살고 그보다 더 중요한 첫 번째 그거는 먼 미래고 당장 눈앞에는 내 새끼가 어느 학교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사람들 앞에 창피해. 그것부터예요. 그것부터 사실은. 그게 이생의 자랑이에요. 근데 아이의 행복을 이야기를 한다면 사실은 공부를 잘하는 뭐 잘해서 잘하는 것이 좋죠.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만은 잡들이를 할 문제는 아닌 거죠. 아이의 행복은 아이에게 주신 하나님의 재능과 은사를 따라서 그 길 가도록 부모가 도와주는 것이지. 하여튼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는 것은 패턴이 있는데 그것이 욕심과 자랑이다. 그게 요한 1서가 말하는 것이라고요. 그거를 갈라디아서는 헛된 영광을 위하여 서로 격동하고 투기한다 그래요. 서로 격동한다라는 것은 서로 부추긴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 어머니회를 같이 하면서 배구도 함께 하고 뭐도 등산도 함께 다녔던 그 집 애는 중학교 가서도 전교 1등을 한다는데 우리 애는 전교 5등밖에 못하네. 여러분 전교 5등도 엄청난 거잖아요. 전교 5등이면 반에서 1등은 도맡아 놓고 온다는 거니까. 10반인데 5등이면 2반 합해서 1등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냥 속에서 열불이 나는 거예요. 그게 서로 격동입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한다. 서로 격동시킨다는 것이 그런 거잖아요. 아니 자식 문제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문제도 다 그렇단 말이에요. 좀 우스개로 누가 명품 500만 원짜리 망사 핸드백 가지고 온 걸 보고 나도 열불나서 남편 잡들이를 그날 저녁에 한 거 아니에요. 그게 서로 격동인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욕망과 자랑이다. 그래서 그것을 벗어나야 된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뭐를 해야 되느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이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는다라는 말은 마음 자체가 즉 사상, 가치관, 삶의 원리 이런 것들이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새로워진다는 것은.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가치관이 안 변하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의 예배는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근데 이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라는 것은 방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 알기가 어려울 때가 많지만 나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찾으려고 하면은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인생길을 한 발짝 걸어가면은 그 앞이 보이고 두 발짝 걸어가면 그 앞이 보이는 법이에요. 처음부터 인생의 10년 뒤나 20년 뒤를 알고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도를 엄청 해서 하루 24시간 중에 23시간 기도를 해도 그거는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사기치는 사람이에요. 그러진 않습니다. 인생은 한 발짝 앞만 보이는 것이지 100발짝 앞도 안 보이는 것이에요. 그건 누구나 똑같은 겁니다. 성경 어디에도 100년 후에 자기 인생을 50년 후를 알고 간 사람은 없어요. 심지어 다니엘서 이제 이 로마서 끝나고 다니엘서를 볼 거거든요. 다니엘이 이 세상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 계시를 받아서 기록을 했어도 자기 인생의 내일은 몰랐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를 주셔도 내 인생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아요. 한다면 이 세상의 미래는 혹시 다니엘처럼 가르쳐 줄 수 있어도 이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는 것은 개인의 길흉화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그래서 다니엘서를 마지막 결론 내리는 12장에 보면은 다니엘서의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Go to your way. 너는 네 길을 그냥 가라고. 다니엘의 개인의 인생의 미래의 길흉화복을 말하잖아요. 여러분 혹시 어떤 기도 많이 하고 신령하다라고 하는 사람이 개인의 길흉화복과 미래를 이야기를 한다면 그 놈은 무당이 기독교로 둔갑한 놈이라 따라가면 안 돼요. 그건 사입이에요. 성경은 그런 거 없어요.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 발자국을 가면은 그 다음 발자국이 보이는 것이지 절대 개인 길흉화복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말할 뿐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미래는 우리 다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스럽게 완성될 것입니다. 그거면 족하지 않나요? 나머지는 우리의 궁금증과 호기심을 자극할 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라. 그러려고 한다면 자, 세 가지입니다. 세대를 본받지 말고 내 마음, 사상, 가치관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한다면 거룩한 산제사로 생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3절서부터의 이야기예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는 거죠. 이제 3절서부터는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선하시고 기쁘신 뜻을 언급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것이 12장 3절로 13절이 교회 안에서의 삶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이 이런 거죠.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서 예수를 머리로 하고 예수 믿는 모두가 지체가 되고 형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하라예요. 3절. 내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생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데 여기서는 믿음의 분량대로 마땅한 생각만 해라 그래요. 사람이 생각은 자유라고 그러잖아요. 착각은 자유다 그러죠. 착각이라는 것이 생각이니까. 근데 기독교인은 생각이 아무리 자유지만 마땅히 생각해야 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것도 자기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교회 안에 이 믿음의 분량이라는 말은 이런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다 지체가 됐는데 지체들마다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른 거예요. 왜? 주신 역할이 다르고 분량이 다르니까.
어떤 사람은 아주 냉철하게 분별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앞에서 막 추진하는 사람이 있고. 제가 얼마나 재미있느냐면 요즘 재미있는 것을 어저께도 10시에 잠자려고 누웠다가 12시에 잠들었어요. 2시간 동안 잠들라고 누워있는데 어디서 전화가 오고 그래서 이제 전화 받고 나서 또 이렇게 잠들라고 누웠는데 또 전화가 오고 문자가 오고 한 사람에게서 계속 한 분에게서. 근데 그게 노예 어떤 목사님이신데 그분하고 이제 저하고 교육부를 맡았는데 제가 교육부 부장이고 그분이 서기예요. 내가 교육부 부장을 맡으라 할 때 나를 맡기면 이 교육부가 안 돼요. 나는 안 됩니다. 당신이 하세요. 나는 못합니다. 그랬더니 뭐 이래서 해야 되고 저래서 해야 되고 막 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교육부를 맡았는데 이 일이 되나요? 저는 앞에서 추진력 있게 나를 따라와라 내가 할게 하고 막 하는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저 같은 사람들만 100명 있으면 아무 일도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냥 앉아서 생각하는 생각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 있으면 또 누가 있어야 되겠어요? 그거 내가 할게요. 말만 해주세요. 그리고 막 추진하는 사람이 붙어 있어야 뭐가 돼요. 교회를 보면은 다 다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인 겁니다. 그런 믿음의 분량대로 주신 그 분량 안에서 내가 마땅히 생각할 것을 생각하는 것이 이게 산제사의 삶을 사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다 그 말이죠. 분수를 알아라 그런 말이죠. 너의 분수를 알아.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슈퍼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질 않았어요. 막 추진하는 사람은 뭐가 딸려요? 생각이 딸려. 실수를 참 많이 하죠. 생각만 하는 사람은 뭐예요? 생각은 하는데 뭐 일을 하나도 못해. 그런 거잖아요.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당신 못 박을 줄 알아 그래요. 못을 왜 못 박겠어요? 근데 못 박으라면 한 달쯤 걸려요. 한 달쯤. 그러니까 한 달쯤 걸리니까요. 한 20일쯤 되면 우리 집사람이 박죠. 근데 이게 사람의 스타일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둘을 묶어놓으니까 부부가 되는 거잖아요. 똑같은 유형으로 묶어놓으면 둘이 얼마 못 살고 이혼한다 그래. 그렇잖아요. 생각만 하는 사람 두 사람이 부부가 되면은 밥굶어. 돈은 있는데 밥을 할 생각을 안 해. 그렇잖아요. 행동만 하는 두 사람이 부부가 되면 맨 싸우고 충돌만 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에는 다양한 분량으로 사람들을 주셨다는 거죠. 은사의 다양성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분량대로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생각하라 그런 거예요. 그 이상을 생각하지 말아라. 설레발 치지 말고 그냥 마당발처럼 그러지 말아라 그런 거죠. 네가 해야 할 일을 생각해라. 그러면서 4절로 8절까지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 우리에게 주신 다양한 분량의 그 지체들의 모습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뭐하다는 거예요? 모든 지체가 한 몸이다를 4절, 5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목사가 이런 사람이면은 장로님들 중에는 좀 추진력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생각도 생각 나름이에요. 예를 들면 숫자 생각은 저는 잘 못해요. 숫자적인 계산 이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나 같은 사람만 목사도 그러고 장로님도 그러고 그러면 우리 교회 재정 빵꾸 날 수도 있어. 계산을 잘 못하니까. 나 같은 사람이 있으면 숫자에 또 밝아가지고 착착 이렇게 계산을 해서 이건 이러네요 하는 분이세요.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 제가 와서 그러니까 제가 14년 됐으니까 지금부터 한 1년쯤인가 2년쯤인가 전에 지금 미얀마 가신 그 신기태 장로님은 또 꼼꼼하잖아요. 저는 또 꼼꼼하지도 않아요. 생각만 하지.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은 공상가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꼼꼼하잖아요. 어느 날 뭘 갖고 왔더라고요. 며칠을 고민을 해가지고 이만큼 뭐를 프린트해서 뭔가 하고 봤더니 서부중앙교의 미래 해가지고 미래 예측서 같은 걸 만들어 와서 그것도 데이터 뽑아가지고
근데 지금 보니까요, 그 양반이 예측한 거고 정확하진 않은데 이렇게 곡선이 비슷하게 가요. 자, 이 양반 참, 그러니까 미얀마 가서도 자꾸 그런 스타일로 하려니까 일도 많고 꼼꼼하니까 한 가지 일이 주어지면 무게가 너무 크죠. 감당하기가. 몸이 자꾸 아프시죠. 또 미얀마가 있는 박정덕 장로님은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냥 막 밀어붙여. 그리고 뒷감당이 잘 안 돼. 그럼 뒷감당 누군가는 해야 돼. 그러니까 사람이 다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그런 분들이 다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다 있어야지 나 같은 사람만 있으면 교회 거들라고. 박정덕 장로님 같은 분만 있다고 하면 교회가 난리가 나고, 신장로님 같은 분만 있으면 눌려서 못 살아. 근데 그런 분들이 다 함께 섞여야 하는 게 교회 안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을 생각해 봐라. 그 분량대로 주신 은사가 각각 다른데 그 주신 은사의 위치에서 그렇게 살아라. 그게 8절까지 이야기입니다. 혹 이런 사람은 이렇게, 혹 저런 사람이면 저렇게. 그거 일일이 다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는, 재능, 달란트는 무엇인가를 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헌신입니다. 그거를 따라서 헌신하여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앞에 산 제사의 제물로 여러분 삶을 드리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시고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되 그 뜻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가 다르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겸손하게 하시고 나에게 주신 분량을 감당케 하시고 마땅한 생각을 하되 교만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려고 하는 주님의 뜻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결과인 것도 이제 알았습니다. 주님, 그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따라서, 그 풍성한 자비를 따라서 우리의 삶이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